할렐루야. 2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 온천한 만물로부터 주의 이름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와 이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늘 두려움과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사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이기며 또한 이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들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시종, 예배의 시종에 주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일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나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인쳐주심, 그 귀한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나된 것은 주님의 예비하심, 섭리, 계획이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사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건대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고 윤리가 무너졌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요. 위계 질서가 무너졌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늘 그 삶 속에 안타까움과 좌절감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겼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시사 죄의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세워두신 수많은 교회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며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돌아오심을 기다리시며 기억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주님 긍휼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입어 회복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귀한 열매로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끝까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곧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사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어 열매 있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탐심에 대한 경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오늘 내용의 말씀에 대한 주된 취지 그리고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유산에 대한 증언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먼저 이렇게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유산의 몫은 2배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를 주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이 권리며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2몫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여러분 보시면은 장자가 2몫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이 차자나 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죠. 차남인지 삼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받을 몫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해답은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민수기 27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27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라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교회 여러분 한번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그 후손이 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즉 므낫세의 현손이 되는 바로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5명의 딸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십사, 그런 내용을 하는데 5명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내용을 아주 조리 있게 마치 변호사가 이것을 딱딱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봐도 참 지혜롭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이 5 딸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재산 유산에 대한 이 몫을 딸들이니까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5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자기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려 모였던 어떤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딱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려 했었던 그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거기에 들지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자기의 죄로 죽었고, 그런데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3절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 이 부분,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요, 상당히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되겠습니까? 딱 이 아버지를 걸고 딱 들어요. 딸들에게 우리에게도 유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려 했던 그 고라의 무리의 잔당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자기의 죄로 죽었지만 아쉽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없는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의 아버지의 이 말하자면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말하자면은 유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롭죠. 제가 말을 3절과 4절, 민수기 20장 3절과 4절, 이 슬로보하세 5명의 딸들이요, 딱 조리 있게 딱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요, 갑자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을 하거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셨던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딸들에게 재산 주는 것 뭐하다? 가하다. 아들이 없어 딸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딸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주는 것 가능하다. 두 번째, 딸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거라. 그러면 그의 형제들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주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들이 있으면은 신명기 21장에 의하면은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는 두 몫이죠? 네. 기력의 첫 시작이니까 장자의 두 몫을 받는 건 맞다. 민수기 27장에는요, 딸밖에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어지나요? 그렇지 않다. 딸들이 있으면은 그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업을 주어야 된다. 딸들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아들과 딸이 다 없다면 그의 형제들, 사촌이겠죠. 그 형제들에게 주거라. 그럼 그 사촌들도 없다면, 형제들도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 죽은 아버지의 그 형제들, 아시겠죠? 뭐 삼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모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거라. 근데 그 사람들도 없으면은 그의 친족들에게 주거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유산에 대한 명료함을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안에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여기에 내 형들의 이 유산이 어떤 유산인지, 아버지가 주는 유산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그 아들과 딸이 없는 자기의 뭐 작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큰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예. 그 아버지의 재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에게 주어라. 자, 그럼 사촌들에게 주면은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됐는데 이것을 누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장자가 다, 형이 다 꿀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참 애처롭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셔요. 거절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법정에 가서 충분히 율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개입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온 바 된 주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냐? 15절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진리,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좀 아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로 통하여 주시는 명확한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재산의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주는지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유산의 근거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땅이죠. 당연히 땅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필경 거기다 땅을 놀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를 하겠죠? 곡식을 지어서 이 곡식 가운데서 뭐가요? 수입하는 그것으로 수입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 땅을 다 할 수 없으면은 뭐 합니까? 임대해 주죠. 소작농에게 주어서 그 수입의 얼마를 땅의 주인이 묻고 그 소작했던 사람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입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형이 그런 수입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더 많이 확보했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임대사업이라는 것 여러분 많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수입원이 없어서 사업은 안 되는데 매출은 오르지 않은데 임대 그거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여러분 해서 보면은 자기들 이제 인기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할까요? 대부분 임대업 하거든요. 건물을 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임대해서 거기에 나는 수입으로 자기의 노년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이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명확하게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오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하셔요. 세상의 법정에서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찾아온 자에게 대해서 네가 만약에 생명이나 진리에 대해서 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주님께서 쌀쌀맞게 거절한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로 말씀을 했던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제목이지만 탐심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어리석은 부자가 왜 그가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요, 막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누가 더 건강한가 하면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냐?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계단 뛰어 올라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우유를 먹고 그냥 평안해,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냥 먹고 마시고 우유 이거 안 그렇거든요. 심혈관 질환 누구에게 더 많겠어요? 근력 누구에게 더 많겠습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16절 범죄했던 이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 패스하고요. 3장 17절 말씀. 아담, 너 때문에,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네가 일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말씀은요, 아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국한된 문제예요.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이 부자가 잘못된 게 뭐죠? 그렇죠. 내 영혼아 평안히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라는 말이 뭘까요? 갑자기 자다가 심혈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막 이런 거 운동하지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살을 많이 빼야 돼요. 건강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게 참 나이가 들수록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많죠.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긴 했지만, 근데 가만히 그 징계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죠? 네가 징계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지만, 교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유 배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장수할 수 있어요. 혈관이 튼튼해지고요, 그 다음에 피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한 것 같지만 그 징계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어디에도 다 들어있어요. 율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내 영혼아 편히, 거기 나와 있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베풀기를 원하시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주라 하십시오. 얘는 율법에 명한 바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 형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도 받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 잘 그것을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중요한 게 뭘까? 생명에,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면 셋째 아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그 재산 안 줬다고 그 형의 탐심한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애달할 필요 없다. 지가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아.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 아들에게 주거나 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탁 나오지 않습니까? 정답이. 그러니까 네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네가 열심히 또 일하면은
자기가 유산 안 바라고, 그러니까 유산을 바라는 거는 그냥 그 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물론 맞아요. 그 주는 거 받는 거 맞는데, 그러나 유산 가지고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네 건강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또 거기에 오는 또 이런 기쁨도 있고 몸도 건강해지고 네 영혼도 좋아지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21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 주세요. 무슨 말씀일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뭘까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부유하시기를 원합니까?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재물은 녹이 슬거나 도적이 올 수 없다. 왜? 주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구분하여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부유한 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풍성한 부유한 자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주님께 부유한 자로서 승리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도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사자, 쉬자,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징계, 그러나 그 사랑이 담긴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바 된 귀한 은혜를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교우들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늘 우리가 좀 청결하게 그리고 좀 주의하여 이거를 좀 책임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탐심, 탐욕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 주신 바 된 귀한 이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바 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네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바 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님, 성실하게 남은 여생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